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또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성인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 너라는 것은 알겠는데 너의 집은 어떠한 집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이 시간 현 시점에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또한 구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영어 성경에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나오죠. 지금 여기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엠 에타 시아마엠 베에타 하레츠 이래가지고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임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하늘 샤마인 그리고 땅 에레츠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과연 문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접목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갈고리 형식처럼 연결해서 성경이 계속 끈의 이야기처럼 이어가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에 메타 시아마임 베트 하레츠입니다. 베레시트 우리 지금 창세, 태초라고 이야기하죠. 베레시트가 바라고 바라가 엘로임이며 엘로임이 에트고 에트가 시아마임이고 시아마임이 베트고 베트가 하레츠다. 이게 바로 연결고리 형식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시켰다. 낳았다고 그럽니다. 창조했다고 그러고 베레시트가 바라시켰는데 엘로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엘로임의 시작과 끝은 하샤마임이고 그 하샤마임은 그 시작과 끝에 에레츠에서 종착역을 맞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건 일반적인 문법적인 이야기고 연결고리 형식으로 나간다면 태초라는 곳에서 바라, 창조하고 내어 밀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내어 밀어져 있는 상태에서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 엘로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엘로임의 그 시작과 끝, 출발을 해서 결론을 맺어야 될 그 엘로임의 속성 속에 진행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샤마임, 하늘이고 하에레츠, 땅이다. 결국은 엘로임은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것과 땅을 통과해야 된다. 이 이야기도
같은 상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가. 하나님, 엘로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엘로힘의 그 속성, 엘로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출발부터 결론까지 겪는다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겪어야 될 그 과정들이 하늘, 하시아마임이고 하에레츠, 땅이다. 하늘과 땅이다. 결국은 엘로힘이 걸어가야 될 처음과 끝은 엘로힘이 1부터 100까지 간다면 1부터 100까지 진행돼야 될 그 장소와 내용과 속성들이 하늘과 땅이다. 그럼 하늘과 땅은 엘로힘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 땅과 하늘, 엘로힘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레시트에서, 태초에서 빠라시켰습니다. 엘로힘을. 에트, 시작과 끝입니다. 에트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알렉과 타오. 이 속에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도 포함되겠고 시작과 끝도 포함됩니다. 그 시작과 끝,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왔다고는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이야기도 등장하죠.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내용보다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에 메타 시아마인 베타 하레츠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자세하게 이 내용이 설명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14를 하니까 확대가 더 안 되네요. 예. 22포인트. 이게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기 창세기 여기를 봐봐야 되겠네요. 창세기 2장 4절 여기죠. 창세기 2장 4절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한 대략,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문법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2장 4절에 오면 역시 연관성이 있죠. 그러나 아까 제가 연결고리 형식으로 풀었을 때는 창조입니까? 거기에서 엘로힘이 등장하셨습니까? 나왔습니까? 나와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하늘과 땅, 에트라고 이야기했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하늘부터 땅까지 가야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땅까지 가서 땅에서 열매, 소산이 나와야 됩니다.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봄에 싹을 심어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각종 태풍, 폭풍우를 맞고 비를 맞으면서 성장해서 푸르른 나무로 성장해가지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들, 사과, 배, 대추, 고구마, 호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엘로힘도 알파와 오메가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부터 걸어가서 오메가까지 종착역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가서 땅에서 결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천지에 창조된 대략. 왜 대략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원문으로 가볼까요? 원문으로 가보면 창조된 대략 하샤마임 하에렛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원문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톨로도트 나옵니다. 톨로도트. 이 톨로도트가 뭡니까? 영어나 한글로서는 대략입니다. 이 톨로도트가 뭐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성경은 이 사본이 많죠. 제가 이렇게 워드 형식으로 된 이 사본입니다. 너무나 좋은 귀한 자료들이죠. 워드 형식으로 MS 워드, 한글 워드 다 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여기 있네요. 색깔피로 가기 하면 이렇게 마태복음이 갑니다. 색깔피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마태복음 나왔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여긴 또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구약에서 대략으로 썼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략이라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여긴 세계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해 볼까요?
여기 보이죠? 이거 톨로도트입니다. 세페르 톨로도트 예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세페르 톨로도트 예수아 메시하 이렇게 벤 다윗 벤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비블루스 게네데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톨로도트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톨로도트. 여기는 비블루스 게네데스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긴 톨로도트. 구약의 아까 2장 4절에 나온 톨로도트.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세 개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략 세 개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족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족본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시존이라 이렇게 조상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저기 구약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네, 구약 성경 다시 왔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베타 하레츠. 그래가지고 2장 4절에 여기 나오죠? 2장 4절. 이게 워드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톨로도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톨로도트.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워드로 만드는 성경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여기 톨로도트. 여기는 사본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죠? 어느 사본에는 세페르 톨로도트, 한 메시아, 예수, 벤 다윗, 벤 아브라함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본은 또 제 해가지고 제 세페르 톨로도트 이렇게 나갑니다. 마태복음 맞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에 창조된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이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보고 족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그러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톨로도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에는 역시 하늘과 땅을 족보라고 연관성 있게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새하늘 새땅, 헌 하늘 헌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하는 이야기 전부 일맥상통하게 쫙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로힘이 알파와 오메가를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걸어가서 끝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하늘부터 걸어가서 땅에 도착되어서 열매의 소산의 결실을 드러내 줘야 됩니다.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스러운 가운데 한 자녀가 탄생합니다. 그 자녀는 먹고 자라고 날로 지혜가 총명스럽게 성장되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는 부지런히 혼돈과 공허의 그 세계에다가 놀라운 지혜의 산물을 채워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음과 끝이 되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알파를 시작으로 해서 오메가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까? 여기에 알파와 오메가 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응하고 저에게 응하고 온 우주 만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갑작스레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왜 난데없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을 갑작스레 등장시켰을까? 이상하게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엘로힘이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샤마임과 에레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좋은 이야기들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 도달되어 결실을 내놓아야 됩니다. 봄에 한 나무를 심어서 새싹을 심어서 풍성한 가지 잎사귀를 내어 가을에 아름다운 소산의 열매를 여러분은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늘과 땅의 속에다가 무엇을 지금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금 여러분은 결과물을 만인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내놓겠습니까? 무엇을 지금 내놓아 노래를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단순한 그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그들이 나타나기 전부터 상형문자로 등장돼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사본들도 전부 우리 컴퓨터 워드 형식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바로바로 이동하고 앞으로 성경을 다시 바라보는 시각,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하는 오늘날의 안타까움. 우리 이 시간에 자신에게 곰곰이 한번 다시 질문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볼 것인가? 이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한나라의 역사서인가? 말은 구원의 책이라고 하지만 저 천국을 가려고 하는 성경의 집합체 최고의 핵심 키워드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그 11조는 무엇이겠습니까? 11조 잘 내면 천국 가십니까? 11조가 알파와 오메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가 처음과 나중 아닙니까? 11조가 핫샤마임과 하아레츠 아닙니까? 하늘과 땅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어가서 그 속에 채움이 넘쳐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남은 시간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멘.